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예.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예. 로마서 8장 14절부터 예. 18절까지 볼게요. 17절까지 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7월 첫째 주부터 수요가 아니라 목요일 예배로 이렇게 바꿔서 목요일 날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1년 6개월 전부터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든 또 이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계속 이것을 계속 강조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좀 계속 좀 말씀하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예. 너무도 쉬운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이 성경이 제대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고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종교적 수요일 날 제가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가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어느 가문에 태어났느냐? 우리 족보가 어떠냐? 내가 공부를 잘하느냐? 돈이 많느냐? 권력이 세상에 속한 다른 모든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벌써 존재하는 그 이유부터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라니까요. 전능하신 그분의 자녀인데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환장하겠어 이 마음이. 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 줄 아느냐. 너의 존재성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비교하지 말고 그게 안 돼야 돼요. 그게 안 보여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천하 온 만물을 향하여 온 천지를 향하여 내가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낳았는데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을요 지금. 나를요. 이 벅찬 가슴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세상에 속한 종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 온 천하를 주고 무엇을 줘도 흔들림이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돈이 좀 없어도요. 예? 가문이 대단하지 못해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얘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낳아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어.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키고 있을 거야.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아. 나와 함께 사랑하자. 사랑으로 좀 나오자. 나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의 대상은, 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너다라는 얘기를 하신답니다. 이게 그 얘기인데. 감격이, 이게 제가 다 표현을 못해요. 정말 이 심장. 근데 여러분도 함께 느끼실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먼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예. 자, 지금 읽어드렸던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존재성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받았으니 예수님의 가족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족이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이거 어떻게 더 이상 표현을 할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니까 이게 가당키나요 도대체? 우리는 우리 주제를 너무도 잘 알잖아요.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원망하고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선한 것이 없잖아요. 저 얘기예요, 제 얘기. 뭐 하나 선한 것이 없고 뭐 한 게 없는데 제가 요즘도 마찬가지에 다른 거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것이 된 것이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저는 너무도 잘 알걸랑요. 저를요. 무엇 하나 선한 것이 없걸랑요. 근데 예수님 도대체 나를 왜 자녀로 무엇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너무도 사랑해요. 너무도 감사해요. 저는 이거 한 가지면 돼요, 사실은.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그거 한 가지면. 이게 기본이 돼야 돼.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그rum을 통해 우리는 양육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없는 분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녀로 영접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르겠죠, 여러분. 천사들은 못 불러요. 예?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못 불러요. 예수님의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예?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걸랑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쉽죠? 종교적인 거 아니에요. 상 받으려고가 아니에요. 자녀니까 자녀답게 가야죠. 예. 이게 이 첫 단추가 안 맺겨져 있으니까 수없이 종교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예. 자, 그것은 16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는. 지금 이게 엄청난 건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계속 잊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적인 목사가 만들고 세계적인 부흥사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제발.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방법,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와서 뭐 하신다고요?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대요. 확증해 준대요. 계속 말씀해 준대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신대요. 예. 자,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누구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자,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눠. 이 재산이 뭐예요? 예,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우편에 앉혀주신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참 묘한 거라니까요. 예. 여러분 아들이 뭘 해서 여러분들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예. 뭘 원하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자,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자, 18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고 장차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어디요? 하늘나라에 그 예수님의 상에 산상에 밥 먹을 때. 이해가 가세요? 그때를 소망하며라는 거예요. 그때. 자, 20절에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와 죄와 죽음과 부패 따위는 모두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기회이기 때이기 때문에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그거 안에, 그 권세 안에도 있고, 어떤 수많은 어떤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도 있어야 되고 하는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져요. 훈련, 양육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몇 주 있다가 그거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자, 22절이에요.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동물도 죽지요. 식물도 죽지요. 그죠? 죽음이 있죠. 동물도 고통이 있고 병도 걸리잖아요. 맞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지금 속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죽음을 맛보고 병도 있고 뭐 어떤 고통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대요.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왜 이것들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니까?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져야 되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23절.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누구도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놓여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뭘 받으려고요?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 고난 가운데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자녀로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를 그날을 생각하며 지금 이 땅에서 뭘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24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늘나라 상속을 지금 받은 건 아니에요. 맞죠? 그걸 알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고난이라는 건 양육의 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여 가신 그 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간 그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거죠.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을 것을 기대하거나 믿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25절.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26절.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이 땅에서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고 뭘 바라보면서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 예수님과 함께 누릴 자녀로서의 온전한 누릴 권세를 향하여 지금 아프기도 하고, 그죠? 죽기도 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기타 여러 가지 동실물들이 당하는 것들을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지만 함께 당해요. 그죠? 식물이나 동물이 당하는 걸 우리 똑같이 당해. 육체가 있으니까. 그게 전도서에도 나와요. 그 표현들이요. 예수님의 자녀라 그래서 여기서 뭐 대단하고 뭐 엄청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막 무리를 걷고 막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것을 맛봐요. 그러나 뭐가 틀려요? 나중에 부활해서 누릴 영광이 틀리다. 그걸 누구도 지금 고대하고 있다고요? 모든 삼라만상들, 모든 짐승과 식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보면서 보세요.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뭘 위해 기도해요? 돈 많이 벌라고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지금 이 말은요. 아시겠어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넉넉히 사랑으로 이기고, 예,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자, 27절.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라고 돼 있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누구의 뜻을 구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구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주세요 그래도 성령님은 돈 달라는 기도를 안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 결과는 사실 뒤에 나오거든요. 자, 28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많이 쓰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29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도록? 맏아들이 되게 하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의 뭐가 되도록? 패밀리가 되도록. 네. 근데 우리를 지금 보세요, 뒤에. 자, 3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오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뭐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해주셨어요. 선언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시고요.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워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그걸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여러분 거예요. 천사라가 여러분의 종이에요. 지금 이 길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무언지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누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불러주셨고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죄 없다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누구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과 인격, 아니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닮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앉는 그 자리에 우리도 뭐 하도록 함께 맏아들이고 동생이니까 형제니까 형은 뭐 이거 아니에요. 차등이 없어요. 즉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여러분 이 기본적인 테마와 이 기본적인 가치 안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 종교성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그러면서 쭉 뒤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뭐가 나와요? 사망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장래나 미래나 세상의 어떤 것,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난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 나의 아버지로서요. 함께 누릴 영광을 향하여.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뭘로요? 음성으로. 밑에는 막 불이 나고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는데도 하늘에서 뭐만 들렸어요? 음성만 들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빛의 천사를 빛의 천사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도깨비로 나타나지 않아요.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선한 말을 더 많이 해요. 좋은 말을 더 많이 해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양의 탈을 쓴 리리로 나타나, 양의 탈을 썼어요. 양의 탈을 썼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확 드러나는 거짓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만이나 무슨 다른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함께 갈 거예요.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화려한 것, 세상의 아름다운 것, 온 천하를 보여주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부황지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것들로 무할 것이라 너를 미혹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 미혹당하지 말라. 사단을 이겨라. 사단의 미혹을 벗어나라. 사단은 뭐예요? 하늘나라 뭐니까? 실격자예요. 아니, 그 실격자한테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자녀로서의 그걸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럼 지금도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별 볼 일 없어요. 요즘 사회는 아무리 회장 아들이라도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대접 못 받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가야 돼요?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존경을 받아요. 예. 우리는 낙하산이 되면 안 돼요. 낙하산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미혹을 뛰어넘어요? 마귀의 미혹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것으로 미혹하더라도.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누가 와서 얘기하거나 먹으면 죽는다 그래라.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장치예요. 뭐가 같아요? 얘야, 무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야, 얘야, 누가 모르는 사람이 너를 뭐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지 마라. 이 뜻과 똑같아요. 우리는 뭐 하려고? 내 자식이니까 지키려고. 내 자식이니까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즉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십계명도 중요하겠지만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음성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엄청나고 그래도 그거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사단은 뭐 하고요? 보암직 먹은지 탐스러운 거. 사단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요.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대단한 것, 큰 것. 이걸 향해 따라가면 여러분 100% 미혹당하게 되십니다. 그 죄를 뛰어넘고 마귀를 뛰어넘는 엄청난 비밀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 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프린트물 볼게요. 자, 신명기 4장 12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예, 자, 프린트물.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뭐 하라? 깊이 삼가라요, 여러분. 단순히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부처 앞에 가서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어린아이들 수준이나 절에 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 사람, 유명한 훌륭한 지도자, 부모, 자녀, 권력, 하여튼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주를 위한 엄청난 사역이요? 그것도 조심하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예, 교회를 크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많이 모아,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 자,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서. 형상을 따라가면 스스로, 형상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나로 말미암은 내 만족 때문에 부패해져서 가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욕 때문에 사람,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예.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예. 그러면서 뭐요? 사람의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이든지 수많은 모든 새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 것들이에요. 해도 달도 별도요. 근데 거기다가 절하고 앉았어. 돼지 대가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머릿고기가. 돼지 대가리 앞에 절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웃을 일이죠. 여러분, 근데 이 정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식, 남편, 이런 것들. 주에 대한 사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우상이 돼요. 큰일 나요. 어떤 응답, 다 우상이에요. 오직 누구?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자체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100% 그것 갖고 미혹해 나가요. 내가 자식에게 마음 뺏기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죠? 자식을 통해 미혹해.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누구였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식들 너무 사랑했어요.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져. 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 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한 일이 아니냐.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어떤 때 우리에게 응답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어떤 때 생각만 했더니 막 맛있는 것을 주시고 어떤 때 먹고 싶으면 마음만 가졌더니 누가 떡도 갖고 오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거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만이 너만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것에 빠지지 말고 은혜를 순간순간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어떤 표현들을 보여주시는 거는 그것 붙들고 그거 좋아하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 한 분만 뭐하라? 유일하신 너희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유일하신 너희 아버지야. 너를 사랑한 유일한 분이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따라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보세요. 그 이어서. 그러면서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려고요? 교훈하시려고요. 예, 교훈인데 십계명보다도 먼저예요. 자,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시죠? 왜 음성만 들려주셨냐는 거예요. 형상으로 나타나면 더 확실히 믿을 것 같은데. 그죠? 왜 음성만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하려고? 교훈하려고. 뭐요? 나는 음성뿐이다. 형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뭐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표적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나타나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 너희 안에 있다. 이거 놓치지 말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뿐이셨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면 많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뭘 통해서 자꾸 눈에 보이게 만져지게 그것을 따라가도록 자꾸 지도자들이 이렇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가가지고 맨날 머리 뒤밀고 기도받기 바쁘고 맨날 뭐 응답받고 뭘 자꾸 뭐 그런 거를 가려고 누구에게 마음을 둬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신경 써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이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거기 또 혹해요. 어디까지 찾아가요? 무당까지 찾아가잖아요. 점쟁이까지 찾아가잖아요. 왜? 손에 잡힌 걸 좀 해달라는 거죠. 예. 그건 어린아이일 때나 그러는 거예요. 두부심부름하면 맨날 뭐 줘야 돼요? 500원 줘야 돼. 그래야 두부심부름해. 이게 어린아이일 때나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주목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 눈만 뜨면 다 보이는 건데요, 예수님? 그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를 두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주목하라고요? 보이지 않는 나 예수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안 들려요. 무슨 뜻인지. 예수님 뭐 주시옵소서. 뭐 좀 돈도 좀 주시고 뭐 좀 되는 걸 보여주시고 뭘 해주세요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그거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표적을 안 보여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표적을 보여줘서 크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표적을 보여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럼 누가 줬겠어요? 마귀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어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 줬어요. 근데 마음이 예수님께 없었지. 그걸 따라갔죠. 항상 미혹되었죠. 예?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예수. 자, 보세요. 이유도 설명해 놨어요. 성경은 항상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보이는 것은 뭐고?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뭐 아프지도 않는데요. 저 배도 안 고픈데요. 육체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고 나그네예요. 집을 본향을 떠나 있는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래도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며 돌아갈 집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거 멸류관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예? 함께 밥 먹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예? 살만해갖고 막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 하나씩 딱 주고 살만해지는데 모여서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방이 없어서 거실에 한 가족이 다 모여서 거실에 이불 덮고 함께 막 부대끼고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행복의 가치로 따지자면. 지금은 방 하나씩 줄 만한 능력이 있는데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
예, 예. 지금 애들 때문에 찌지고 뽑고 막 골치 아파도요. 지금 행복한 거예요. 조금만 커봐요. 부모랑 대화도 안 해. 친구 만나기 바쁘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안 가. 예, 예. 지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는 거예요? 외모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신경 써요? 외모예요, 외모. 중심에 대한 것이 무언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되 사랑할 마음으로 나가자라는 건데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을 고백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은 수없는 이유가 있었죠. 먹고 배불러서 또 병 고치려고 뭐 하려고 수많은 이유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응답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로 하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코드를 맞추었어. 그래서 예수님 생각할 때 무엇 생각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가야지. 사랑하는 마음. 이게 먼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예. 예. 이 첫 번째 코드.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하라고요? 고백부터 하라. 입술의 사랑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예수님의 초점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응답에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구원에 맞춰져 있고. 근데 아니요. 사랑의 코드에 맞추세요. 예. 그래서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이게 훈련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돼요. 예.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너무도 종교적인 것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종교적인 것들. 예수님, 뭐, 주시옵소서 하되, 무슨, 자꾸 어떤 그 영적이고 주의 어떤 그 대단한 뭔가 능력 주시고, 뭐, 은사 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아, 이건 좋은 기도 같아요. 내 정욕으로부터 올 수 있는 위험한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붙어 있는 것은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구로부터 와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주인이 바뀐 것을 잘 모른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나로 말미암은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나로 말미암은 열심히 나타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지난주 위에까지 했고요. 지금 오늘 이어서 가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교회끼리가 아니고 성도끼리가 아니고 사람끼리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집중하자고 주목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100% 유괴당해요.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누릴 권세를 다 주었는데도 유괴당한다니까. 유괴당. 그러면 못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회장 아들이면 뭐 하냐고. 권리를 다 줬는데도 뭐 하냐고요. 내가 뭐 돼버리면. 유괴당해버리면 그 권리를 남이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유괴당하지 않도록. 그 마귀를 뛰어넘도록. 근데 그 마귀는 나쁜 걸로가 아니라 뭘로 요 좋은 걸로 미혹한다고요. 뭐 아이스크림 사줘요, 처음에는. 사탕도 사주고. 예. 처음부터 칼 들이대는 애면 오히려 피하기가 더 쉽지. 예. 처음부터 칼 들이대면 빨리 누구 찾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사탕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용돈 주니까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라.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님만. 자, 열왕기상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네 주여 계하시죠.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눈에 보일 땐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니까 그 사건과 그 일과 그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자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풀무불이 나를 삼킬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영의 눈을 뜨면, 내가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공고나 장래인이나 미래인이나 권세자 어느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두려울 일이 없어요.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나니. 심판도 두렵다 안 두렵다. 아니 심판이 안 두렵대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의 온전한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심판도 안 두렵다니까요. 예수님 심판하러 와도 기쁨으로 나간다니까요. 네, 근데 꼭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고 나면 아버지가 오면 두려워. 안 왔으면 좋겠어. 오늘은 못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예, 어렵고 대단한 커트라인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랑,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그래서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면, 예,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다하여 사랑하기만 하면 나머지는요. 조건이 그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릴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리리라. 어떻게 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다니까요. 예? 이 세상을 사는 조건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면 가서 비나이다 뭐 하고 뭐 다른 짓을 안 해도 그거 하라는 것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와지는 거라니까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건 그거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고 앉았죠. 이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 자, 마태복음 6장 32절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만 하면 된다고요? 세상에 속한 건 뭐 하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을 두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나에게만 주목해라는 거죠. 지금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나에게만 주목해라. 난 그래서 형상으로 안 나타났었거든 이 말이에요. 내 음성뿐이었지 않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룰까?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까? 그 다 예수님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 잔머리 굴리고 뭐 어떤 방법을 찾고 어디 세미나를 다니고 이러지 말라니까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말고 너 뭐 하라? 나만 바라보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안 와닿죠. 세상 윤리와 도덕과 합리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과학적인 얘기가 더 와닿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얘기가 더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살아요? 예,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가면 이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로부터 와진다. 아니 이게 제가 만들어낸 저의 복음이라면 의심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알고 있는 건데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죠.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 나와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먹고 살고 예수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직장 생활은 내가 하잖아요. 아니 직장을 주신 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게 예수님 아니에요. 직장을 다녀서 열심히 일했는데 부도 안 나고 돈 받을 수 있는 게 예수님 아니에요. 돈 벌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안 와닿는 거라니까요. 예? 아니 농사만 몇십 년 짓는 농사꾼도요.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걸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머리를 잘 굴리고 사업적인 뭔가를 잘 갖고 뭘 맨날 부르짖고 그걸 위해서 복 주세요라고 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뭔가 오는 줄 알고 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뺏겨요? 예수님 아니라 거기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러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라 그랬어요? 안 그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돼. 고민하지 말라고 돼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돼 있고 그런다고 된 게 아니라고 돼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음성이 나랑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담기지를 않아요. 그것보다는 뭐가 더 대단해? 옆에서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 야 그러면 굶어 죽어. 아니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지. 그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어디 그렇게 해놨어요? 누가 먹이신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수님이 주신다는데. 우리가 아무리 수도꼭지 갖고 물 줘보세요. 농작물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 한 번 내리면 끝나. 그 안에 영양분이 다 있걸랑요 또. 아무리 우리가 수돗물 줘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것도 언젠간 고갈되잖아요. 이런 평범한 날들이 좀 와줘야 되겠죠. 자, 볼까요? 네, 일단은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거기가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뭘 생각하래요? 예수님만 생각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땅의 것을 위해서 뭘 고민하지 말고 위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고민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찾아라. 땅에 있는 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쉽게 들려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냥 들려야 돼요. 쉽게. 너는 내 자식이지? 네. 그러니까 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땅의 거 생각하지 마. 예수님 안에 너의 생명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 이게 들려야 사라져져요. 들려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론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소리가 좀 높은 거예요.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 히브리서 3장이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내 아들이니까 예수만 깊이 생각해라. 예, 이거 누구한테 사실 얘기한 거예요? 광야교회에 응답받고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응답과 표적을 본 그들을 향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를 향해 갔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어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나타났더니 유대인들이 또 조상에게 보여줬던 표적을 또 우리에게도 표적 보여주시옵소서. 맨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거 표적 보고 매출하게 먹고 만나 먹고 그래도 뭐 했어? 죽었어. 영생하지 못했어. 나 예수를 먹어 이러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고 부활해. 3일 후에 부활할 나. 내가 표적이다. 나 예수로 살아라. 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맨날 먹이고 입히신 거 예수님이 하시죠? 예. 다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처럼 여러분 지금 다 먹이고 입히고 계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걸로는 영생할 수 없어요.
맨날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고, 뭐 내 자식 잘 되고, 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막 뭐 생각마다 막 평탄하고, 막 교회 장로도 되고, 교회에서 존경도 받고, 여러분, 그걸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영생 못 할 수 있다니까요. 이 광야교회에 뭐 생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예수님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걸로 살지 못하면 절대 영생할 수 없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마지막 때에 살린다고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뭘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자꾸 가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목사들조차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목회 몇 명 했냐? 예, 10명이요. 부끄럽다는 거지. 언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다 자기 욕심이라니까요. 그래도 몇백 명 정도는 돼야 되고, 그걸로 비교하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예수님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느냐가 중요한 건데, 목사인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변화 있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가느냐가 더, 예수님 만나면 그것밖에는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향하신 것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맨날 세미나하고 뭐 세미나하고 뭐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뭘 맨날 교회에서들 주구장창 한다는데, 결론은 핵심은 뭐예요? 뭐 많이 모으는 거? 사람 많이 모으는 테크닉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 지금 제가 전하는 게 사람 많이 모으라고 지금 이거 예수사랑 예수동행 얘기 전해요? 아니에요. 다 버리고 누구만? 예수님만 보고 가자는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다 버리라니까요. 집에 쌓아놓은 거 있으면 좀 버리세요. 좀 가볍게 하세요.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예. 나중에 자식들이 그거 없애려면 쓰레기 봉투값만 많이 들어. 네? 많이 좀 버리세요. 가볍게 하세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게 진리예요. 오늘이라니까요. 오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죠. 영원하지도 않은 여기에 뭐 하려고 목숨 걸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코를 박고 사냐고요. 예?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50년 후에는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제가 예언할게요. 예, 50년 후. 예수님이 정한 기한은 80년이에요. 8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한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남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개월수로 따지면 몇 개월 안 되더라고요. 한 50 몇 살도 500 몇 개월밖에 안 되더만요. 근데 우리는 주구장창 영원히 살 거를 생각 안 하고요. 여기 거에 다 한번 솔직하게 해보세요. 내가 지금 머리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 뺏기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인가, 세상에 속한 일들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나. 이게 철저한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거를 보고 계세요. 도대체 어디에, 왜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냐? 네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늘어지고 네가 고민하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두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천지 만물이 누구로 되었어요? 예수님의 뭘로요? 말씀으로 됐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어요. 그럼 이 삼라만상의 모든 주권을 누구의 시간표와 누구의 계획대로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지금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에 내 자녀로 낳았는데 도대체 내가 고민할 걸 왜 네가 고민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식은 그냥 합격만 하면 돼. 이해 가세요? 이 신뢰가 안 쌓여져 있어서 우리는 계속 내가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맨날 하잖아요. 김밥 싸줄 줄 믿습니다. 엄마 앞에 와가지고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부모가 기가 차죠. 당연히 내가 알아서 해줄 건데 엄마 김밥 싸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웃긴 일을 하고 앉았다.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이 심장이 느껴져야 돼요. 왜 이걸 써놨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결론은 다 교회를 위해서 막 생각한다고요? 결론은 다 자기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한 거.
자,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성령님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여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뭐가 되었어요?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표적을 보여주셔도, 뭘 맨날 나에게 뭘 주셔도, 응답을 주시고 해도 그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이 예수님께. 사단은 뭘 한다고요?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만 생각해,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막 결단하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고 가도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 이것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사랑의 음성으로 나가야 돼요. 그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더 자세하고 아주 더 쉬운 방법을. 예수님을 사랑해 나가는 방법들을. 예.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자,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성경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에 주목을 하는지를 보세요. 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우리 영의 세계를, 영에 집중해야 되는 거 맞죠? 맞죠? 자, 근데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나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면서 진리의 영은 뭐하냐 하면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집중하는데 우리 이곳에 수많은 영의 것들이 있어진다는 거죠. 영의 음성들이 있어진다는 거죠. 무슨 음성이요? 미혹하는 음성과 진리의 음성이 있는데 미혹의 음성과 진리의 음성을 구별해서 가는 것은 우리는 어느 음성에 지목해 가야 돼요? 사랑하라는 음성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나타나심이 뒤에 나와 있어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예, 사랑으로 오셨어요.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여 왔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요. 가족은 사랑하는 관계를 그걸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 나간 자들이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충성하시오, 그럴싸한 예수의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만 뺀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이것만, 여기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8절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모하지 않는 자요. 예.
마귀는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결론은요. 예. 예수님이 사랑의 확증으로 나타나셨고,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예.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러 오셨는데, 사랑으로 나가지 않고, 예. 다른 음성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희한하죠?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상급 받아야 됩니다. 여기 이 땅에서 충성, 그 충성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거를 충성해.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고, 교리에 충성하게 만들고,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누와 교리는 구원이 못 돼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교리와 교회에서부터 이 한국교회가 출발했어요. 순수한 예수님의 이것이 아니라 칼빈이 만든 칼빈의 사상과 칼빈의 신학자들이 가진 신학자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교회가 출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희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 자, 요한일서.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게 뭔지 보여줄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 예, 요한일서 2장 20절.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요한일서 2장 20절이에요. 22절. 예.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른 예수 전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하신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뭐하라? 거하라. 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 마음과 뜻과 이거예요. 이 사랑하라. 이것을. 그 들은 거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로 오셨어고요? 사랑하게 하고, 사랑을 알게 하고, 이거로 오는 걸 부인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이것이 있어야 아버지도 함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안에 있지 않죠.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요한 2서를 보세요. 2서 4절.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요한 2서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느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서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뭐예요? 자, 뒤에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교훈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이거 사랑하라는 계명.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게 바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음성, 이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온전한 영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데 세상에 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영들이 있어요. 예, 수많은 것을 가지고 해요. 회개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슈를 가지고 교회들이 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걸 수많은 이슈들이 있죠.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누구요? 사랑하라는 음성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게 다 완성되어지거든요.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것이 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서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마귀는 뭘 미혹해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
제일 처음에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아버지.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뭐가 있게 하고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과 뭐 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관계로 사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어디에 주목해요? 예수님께 주목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요. 뭐 하는데? 예수님과 사귀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 그것 요한 1, 2, 3, 4가 다 그 얘기고 요한복음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사랑의 완성을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어요.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인데 우리가 그걸 이루어 못 이뤄요. 못 이뤄요. 사랑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 많은 영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사랑하라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수없이 많이 뭘 주를 위해서 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엄청나게 주를 위해서 대단하게 하는데 뭐만 없어요? 사랑이 전부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사랑이 완성이라고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사랑이 가장 위대한 거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최고라고요? 예, 믿음에서 소망의 단계에서 사랑이 전부라니까요.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내어 준다 할지라도 아무 내게 유익이 없어요. 영생하고 관계가 없걸랑해요. 그 말이 걸랑해요.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주목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주목하라. 자, 프린트물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 있어야 예수님 배워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마음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세워나가세요. 자,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누구요? 예수님에게서 듣는데요. 어떻게 들어요? 사귐과 교제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이게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자,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새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다른 걸로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께 온전한 가르침을 받아요. 예. 그래야 그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그것을 완성하며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을 방법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도 없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울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르침이 오는 거예요. 사귐 가운데 있을 때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고 붙어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라 했어요 아까? 네,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온전히 붙어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혀요. 내가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무슨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돼요. 옛사람의 행동에서 벗어난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옛날처럼 안 사라진다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라져진다니까요. 어디에 있을 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무엇을 향하여? 사랑의 음성을 향하여 주목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 복 주는 음성?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뭘 알아요? 서로 안다니까. 그래야 안다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 안에 있으면 뭐요? 이 가린 게 없어진다고요. 직접 대면하여 본다고요. 예? 어린아이를 버린다고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알아줘요. 그분이 사랑인데 맨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맨날 이래가지고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뭔데? 사랑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맨 엉뚱한 거. 그렇게 나무 뿌리 수없이 뽑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 준 건데?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준 건데 지금도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다시 뭐 하라고요? 다시 부흥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왔어요, 지금요. 1907년 평양 장대행 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를 지금도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이 이런 소리들하고 앉았다니까요, 지금. 너무도 잘못된 것에 초점을 두고 앉았어요. 숫자 많으면 뭐 할 건데. 그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직접 얘기해줘도 넌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과 사랑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예수님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뭔데? 사랑인데요.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이적은 누구도 해요? 마귀도 해요. 그것 가지고 미혹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신데.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되지요. 그러나 장성해서 신부가 되려면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부예요. 그럼 미혹당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게 이게 중매.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예. 근데 이거 외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사랑 뺀 나머지. 또 사랑을 얘기하지만 한 일부라고 하는 거. 야, 요게 위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걸랑. 자, 근데 보세요. 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하며 그러나 나는 뱀이 미혹했다 그랬죠. 뭘 미혹했어요? 예수님만 못 바라보도록 미혹한다고요. 지금 이거. 우리의 뭘 미혹해요? 마음. 어떤 마음이요? 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부패, 정욕을 따라가게 만든다. 사도 바울은 이걸 걱정했어요. 교회가 커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성도들이 뭐 이 땅에서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염려는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까 봐 마음이 부패해서 자기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에 전념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따라갈까 봐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제대로 된 중매자거든요. 제대로 된 중매자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있어도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성도끼리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시기질 탈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바라고 꼬라지고 쌤통에다 아주 그러더니 나한테 그러더니 아주 고난 받는구나 이러지 말고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부패하지 마세요. 예,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단이 그거 미혹하려고 왔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서 그거 부패하려고 엉뚱한 음성 듣고 세상 눈에 보임직한 그거 따라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따라가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라고요? 정욕이고 부패한 것들이.
교회 큰 거 자랑하고, 성도들에게 자꾸 뭘 하게 만드는 것들 있죠. 교회에 자꾸 매이게 만드는 것들 있죠.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큰 걸림돌이 돼요. 진짜 마지막, 신명기 6장 4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길을 가든지 눕든지 서든지 앉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 사랑하는 마음에 있으라. 그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전체적인 제가 영의 세계의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그럼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뭐 3층 천국, 오늘 제가 그걸 못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거기를 못했는데, 3층 천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오고, 뭘 보고, 여러분, 그게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100% 미혹당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영의 세계의 전체적인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하늘나라 갔다 왔더니, 거기 갔더니 누군 개털 모자 쓰고, 집사님 집 요만해, 합판이야. 베니아를 지었어. 누구 집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갔다 오고 예수님 음성 들었다 그래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무방비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예요. 입신하고 갔다 왔다면 다 믿어 그걸. 그래서 얘기 잘해달라고 다음에 가면. 그걸로 돼요? 이게 세상 정력이고.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는 건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보고 이거 보지 말고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는지 그 외에 결론은 나머지 아무 것들은 다 그 마음을 뺏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사용되는 도구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려는 건 마음을 뺏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야, 누가 어디 가서 뭘 봤대? 그러면 막 그게 생각나. 나도 그러고 싶어. 그거 조심하시라니까요. 그거 본들 뭐 하겠어요?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끝나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고 계신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있으라는데. 아시겠어요? 확실한 것을 붙드세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증명하여 보여드릴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영의 세계를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더 많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